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통일찬송가로 495장 찬송 후에 박원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건강과 시간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만큼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도록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영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 만족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안도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면의 폭우와 지나간 장마 중에 추수할 농작물과 삶의 보금자리가 없어진 수재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 위로하시사 온정의 손길을 모아 위로하고 살아갈 용기를 북돋는 사연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주는 삶, 이것이 사랑이고 행복이라면 주를 믿는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랑을, 행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을 이 시간 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필요한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여름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오며,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였으리라 믿고 그 자녀들이 차세대의 큰 리더로 어엿하게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분이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실에서 혹은 가정에서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 바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일을 하시는 봉사자들과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리며 일해야 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열심히 살아낸 만큼 좋은 결과들이 있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는 선한 목자로 늘 지켜주옵소서. 목사님 가정 또한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생명의 삶 공부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장례식장에 가실 분들은 1층 카페로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대로 주 안에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며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에 주님들 함께 하시고 오병이어의 같은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보다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옵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도 늘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오랜만에 우리 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삶으로 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삶으로 전합시다. 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한 후에 이제 잔치한 시각이 되어서 종을 보내고 그 청했던 자들을 오기를 청했는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다 사양을 합니다. 노한 집주인이 종들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종들이 순종해서 이렇게 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자 주인은 더 멀리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강권해서 집을 채우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시작은 가깝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4장 1절에 바리새인 집에 초대가 되어서 식사하게 되는 그런 장면과 연결되어지게 되지만 조금 더 멀리 본다면 그 앞에 있는 13장의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연장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13장 23절에 가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는 적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초대받은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이미 좋은 자리들은 바리새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또 삶에 대한 환경에 대한 우월감 속에서 자기들끼리 교제하며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초대하라고 하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잔치 역시도 초대받았던 주인이 자신을 이전에 초대했던 그 사람들을 똑같이 초대함으로 인하여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는 거죠. 신세를 졌으니까 신세를 갚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것이고 끼리끼리가 되는 것이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움을 갖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떡을 먹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발끈해가지고 말하는 거죠. 발끈해가지고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알지 못하지만 앞에 기록된 말씀들, 상황들을 판단해서 이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비판하고 책망하지만 그래봐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계속해서 비판하지만 책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청함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는데 그 거절 이유, 오늘 낮에 제가 이제 자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을 채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낮의 말씀과 오늘 저녁의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청함을 받았어요. 먼저 약속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잔치를 하게 될 때 그냥 마냥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것인지 예상하고 잔치의 음식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음에 살펴보게 될 그 뒷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누군가 무슨 일을 할 때 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 아니냐? 언제 할지 또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하객들이 얼마나 오게 될지 음식은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지 그래서 총 예산은 얼마를 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인이 준비해 놓고 초대를 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온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막상 그날이 되게 되니까 다 이유를 대게 되는데 세 가지 오늘 성경에서 이유를 밝힌 첫 번째,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둘러보러 나가야 된다고 첫 번째 사람이 거절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소 5겨레를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5쌍이 되니까 총 10마리가 되겠죠. 이 소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갈 수 없다고 이 초대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요, 밭을 사고 또한 소 5쌍을 살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이 사람은요, 가족 중심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게 될 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케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다음에요. 하나님 왜 저만 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초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목적은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대를 거절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심각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다 더 쉽게 잘 알아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거절해서 이 잔치가 텅 비어 있게 되자 주인은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시내와 거리에 있던 가난한 자들이고 몸 불편한 사람들이고 또 맹인들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게 되자 두 번째는요, 더 멀리 가서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강권하라고 그랬어요. 강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리고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잔치에 초대하는 것에 이 주인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오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갑작스럽게 일이 발생했지만 초대에 응했다라고 하는 점과 또한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이 잔치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잔치의 자리가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인은 먼저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 때려쳐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자리가 텅 비어있게 되니까 그 잔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로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기분 나빠. 다 때려쳐 그만둬. 다 필요 없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 아니면 못할 거야? 아니요. 내가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아닌 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거절한 나보다 더 높여주세요. 오늘 비유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자들의 자격이나 조건은 주인이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포기되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취소가 되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에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남보다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안 하게 될 때는 나보다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황도 힘들고 환경도 더 어려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대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시내와 거리에 있던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이고, 아니 보다 더 멀리 있었던 길과 산 울타리에 있던, 마치 비유하자면 이방인들과도 같은 것.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바깥에 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외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셔서 자격이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비유의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22장의 비유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잔치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잔치가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비유의 결론을 내리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요, 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으며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잔치의 초대에 순종하지만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니까 이 비유가 서로 다른 비유냐, 교훈이 다르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복을 통해서 초대를 받았지만 우리가 준비할 것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반면에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이 내용 가운데 있어서는 예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초대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의 주인을 닮아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과 제자도의 삶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주고자 하는 이 교훈, 십자가의 도, 제자의 도,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누가복음에 있었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어야 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22장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21장의 마지막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의 결론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때 악한 농부의 비유도 있고 또 혼인잔치의 비유도 있고 뭐 달란트의 비유도 있고 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일관되게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의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게 될 때에 마태복음 21장의 그 악한 농부의 비유와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그 연결성을 생각해 본다면 포도원을 주인이 만들어 놓고 악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는데 이 농부들이 악해서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마저도 죽였습니다.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을 쫓아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악한 농부들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이 악한 농부들은 맺어야 하는 그 결실,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실패한 것과도 똑같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고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판명되는 거예요.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들로의 구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인잔치 예복으로 연결되는 거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예복과도 같은 것이고 나무로 비유한다면 열매를 맺은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이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멀리 있었던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전하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잔치집에 앉아있던 이 바리새인들 서로 자기들끼리 즐기며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결국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삶의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 또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고 왜 열매가 없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거절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따르잖아요.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예수를 망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 값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럼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 먹을 거다. 뭐라고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책망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고자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우선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 말고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나는 이런 지금 못해요. 도저히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상 삐딱하게 서면 삐딱하게 서게 되면 그런 말 하잖아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때려 죽어도 못해요.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높여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격이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부르시지 않고 연약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이런 멋진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아울러서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잔치의 주인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밭에 일하러 가는 것, 이게 다 변명이에요, 변명. 이 사람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속에 다 우리의 상황들이 담겨져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밭을 샀는데 그 밭을 확인하러 가야겠다. 내가 어저께 계약했어요. 밭 샀어요. 뭐 집을 사든지 샀어요. 그럼 하루 지났는데 이 밭의 모양이 틀어졌을까요? 이 집이 바뀌어졌을까요? 아무렇게나 산 집이 아니잖아요. 다 조사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밭을 샀다면 다 조사했는데 뭘 또 가서 또 확인해봐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샀다라고 하면 비리비리하고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라고 하니까 살까요? 아니잖아요. 이 결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멍에를 메고 이 밭을 갈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힘 있는 소를 고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가서 막 대뜸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따져보고 열어보고 확인해보고 그 전문가들 데려가서 같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다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건데 근데 또 해야 된다고 지금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혼한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뭐 잔치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내와 떨어져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초대할 수 있는 거고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신혼의 단금에 젖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결국은 거절하게 이래도 저래도 거절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거절할 사람은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럴까요? 주인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의 초대를 받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때에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잔치가 잔치지 뭐 별거 있어? 남의 잔치에 가지 않아도 내가 밭을 살 수 있고 소를 살 수 있고 나한테 돈이 충분하게 많으니까 내가 잔치를 베풀면 되지, 내가 잔치를 만들면 되지, 난 상관없어. 여러분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보세요. 다윗도 그렇지만 다윗 이전에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우리의 왕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싫어. 사람들이 이랬는데 그런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게 되니까 앞장서서 블레셋 사람들 물리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누가 이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확인하고 요청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확답도 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 데리고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주인을 아는 관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고 너무나 좋은 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부르심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소원이어야 돼요. 소원. 좋은 집에 살고 땅 많이 살고 돈 많이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자격이 없는데 기대할 수 없었는데 나는 장애인이고 불편하고 힘도 내지 못하고 도움도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런 나를 초대해 주셔서 이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시는 이 좋으신 주인,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나타낼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자원하는 것이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전할 수 있을까? 자랑할 수 있을까? 그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부르심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 소망 함께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